할렐루야. 사사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암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천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집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나 비로한 자들의 우두머리, 즉 건달들의 우두머리로 살던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뭔가 자기가 잘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만 하나님이 더 나를 잘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힘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마치 우리가 좀 잘 보이기 위해 어른에게, 높은 사람에게 뇌물이나 선물 공세를 하면 나를 더 잘 돌보아 줄 것이라는, 배려해 줄 것이라는 그런 뇌물성 그런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입다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 즉 약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그 첫 번째로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를 맞이해 준 딸이 놀랍게도 자신의 딸이었고 결국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동족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동족 42,000명을 죽게 합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이기도 하지만 결국 끝에서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세상 말로 쓸데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뇌물을 써야 하나님도 나를 잘 봐주실 것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딸을 희생시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또는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원한 때문에 정작 암몬 자손과 싸워 암몬 자손을 물리친 숫자보다 자기 동족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42,000명이나 죽게 만드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한 것이 더 큰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사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사사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산이라는 사사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고향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거룩한 땅 베들레헴 출신이 바로 입산입니다.
물론 아직 다윗의 고향이거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거룩한 땅에 입산이 출생했고 거기서 자라나서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입산이 사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아마도 그만큼 부인을 많이 두었다,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또한 그만큼 부자로 여유있게 넉넉하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처럼 살았다. 실제로는 그저 사사였지만 실제로는 왕 노릇을 하며 지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는 딸 30명을 타국으로, 즉 이방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며느리 30명은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게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는 아마도 연약한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가문이 번창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아들과 딸들이 좀 더 여유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유력한 이방 민족들의 부자들 또는 권력자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잘 살거나 힘이 있는 권력자들, 그 사위를,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또 반대로 유명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방 민족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서 마치 솔로몬 왕이 취했던 결혼정책, 혼인정책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그리고 자기 사사의 능력과 통치력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방 부유하고 권력자들의 사돈 관계를 맺어서 아들, 딸들이 편안하고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 그게 사사 입산의 생애의 모든 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방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혼인함으로, 즉 이방 이집트나 또는 주변 나라 민족 국가들의 왕의 딸들을 자기 부인이나 후궁으로 삼아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끝없이 그 이방에서 데려온 부인들 또는 후궁들, 첩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단으로 지켜내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지, 절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술수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없고 또 지켜내리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사는 결국 사사로 부름받아서 아들, 딸들, 며느리 그리고 사위를 유력한 이방 민족에게서 데려다가 아들, 딸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그런 이방 사람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정통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방 여인, 이방 아들들, 이방 딸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 타협함으로 이방 사람과 피를 섞음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혼합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합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입사는 아들, 딸 잘 좋은 집안에, 돈 많고 권력자 집안에 하나같이 시집장가 잘 보내고, 또 그런 혼인 정책을 통해 자기 나라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는 여러분, 내 아들, 딸,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직책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위 잘 얻고 또한 며느리 잘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느냐가,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가 결국 우리들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입사안이 결국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어서 엘론이라는 사사는 더더욱 단 2줄밖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없습니다. 뒤를 이어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냥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마저 이 엘론은 아들, 딸, 장가 잘 보냈다, 그런 이야기조차 기록되지 않고 그냥 한 사사가 있었고 10년 동안 사사 일을 하다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마 그만큼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없이 또한 능력을 발휘할 만큼 큰 문제가 없이 아주 평탄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사사 일을 감당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관점에 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고 온전한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그런 시대였다라는 기록은 남겼어야만 될 것입니다. 즉,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거나 여러분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갔다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였다, 그렇게 평안한 시대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또한 더 확장되는 그런 영적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되지만, 여러분 엘론은 결국 아무 한 일이 없이 그냥 사사로 있다가 생애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할수록 아무 일 없을수록 오히려 더 큰 감사와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비라돈 사람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은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고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말 70마리, 즉 아마 아들 한 명당 한 마리 또는 손자 한 명당 나귀 한 마리씩 사 주었다. 그 당시에 나귀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최고급 유명 자동차를 한 대씩 다 사줄 만큼 아들과 손자들까지 부유하고 평탄하게 살게 해 주었다. 여러분, 압돈도 사실은 그만큼 대단한 부자였고 또한 유명한 가문 출신이고 그도 아마 왕처럼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막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사와 다르게 오늘 압돈이라는 사사는 심지어는 손자들에게까지 모든 자가용을 최신 고급 자가용을 한 대씩 구입해 줄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 딸, 여러분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잘 봤다, 그렇게 당대로 끝나지만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심지어는 손주들에게까지 엄청난 부와 또는 모든 재물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정말 부유하고 엄청난 권력을 소유했다. 그런데 이 압돈도 결국 끝까지 그의 사사로서 한 일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각각 자동차, 고급 자동차 한 대씩 사줄 만큼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많은 부귀영화를 물려주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급한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이 세 사사들은 물론 그만큼 시대가 평안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 명의 사사에게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가리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었으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껏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시대는 없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아들, 며느리, 사위 잘 얻었다든가 아니면 손주들에게 자가용을 많이 사줬다든가 또는 아무 한 일 없이 그저 사사라는 직책으로 생애를 한 일 없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르쳐주고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비유를 드립니다만 아무리 명품 시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계는 싼 시계든 비싼 시계든 시간이 근본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해 시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 금으로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가 수천 개 박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계는 그 어떤 시계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가르쳐주고 그 시간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그 근본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없고 가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주어진 환경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그 죽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한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끼어드는 사람 또는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나느냐, 또는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를 폭발시키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죄악이나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또한 심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또한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죽을 만큼 분노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또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실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맛난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소위 명품 물건을 가졌을 때, 혹은 경치 좋은 곳을 여행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감사해서 섬길 때, 희생할 때, 여러분, 낮아질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봉사할 때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또는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정말 행복해 하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되겠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다. 여러분, 그거 물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힌 시계, 황금으로 만들어진 시계가 아니라 시간을, 즉 시계로서의 근본 존재의 목적인 시간을 참 정확하게 맞추며 만들어진 시계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근본적으로 기록해야 될 우리의 삶의 노트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아가려고 애쓴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들의 삶의 일기, 여정은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질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